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지를 어두운 데서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또 대한민국은 또 이 전 세계는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안한 때를 보내고 있다고 말을 해도 좋지요. 이 코로나19 좀 잦아드나 하면 또 확산되고 또 잦아드나 하면 확산되고, 이런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애국자가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꼭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늘 부탁하는 거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느 나라나 좀 가장 먼저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은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자기 일이 아니면 무관심한 거예요. 자기 일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자기 일에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지요. 그러나 남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유머도 있잖아요. 집에 불이야 이래야지만 사람이 뛰어나오지, 강도야 이러면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에스더가 살던 시대예요. 모르드게가 살던 그 시대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전 민족을 몰살시킨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모든 몰살시킨 계획을 다 짜고 왕에게 의인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이제 날만 되면 이스라엘을 다 죽일 수 있어요. 그걸 알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네가 왕후이니까 왕에게 좀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억울함을 좀 이야기해 주라. 그러자 에스더에게 소식이 옵니다. 삼촌, 제가 비록 왕후이지만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내 스스로 왕에게 나가면 저 죽습니다. 이게 예법입니다. 그래서 곤란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그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아느냐? 네가 만약 이때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해서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다른 길을 통해서 구원하시거니와 너는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오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 민족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미리 보내놓았는데, 네가 그 일을 마다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겠거니와 너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 말에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혼자만 살겠다는 마음, 이게 망국사상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점에 있어서 정말로 고쳐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진짜 고쳐야 됩니다. 저 자신부터도 참 이게 참 잘 안 돼요. 나만 편하면 됐지 뭐, 나만 좋으면 되지 않았냐. 내 편하자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내 편하자고 뭐 법을 함부로 어기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산대요. 마지못해 산대요. 어쩌다 보니 살고 있대요. 여러분들은 지금 왜 살고 있습니까?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아십니까? 그냥 사십니까? 마지못해 삽니까? 어쩌다 못해 삽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을 깨달아야지만 내 책임이 뭔지 압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사명을 회피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자신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꾸 참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 참 우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요즘은 TV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TV를 보면서 그 범죄자들이 하는 말이, 야, 저놈들 때문에 나라가 안 돼. 저놈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 그 교도소에서 이 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게 꼭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이야기죠. 우리는 쉽게 TV를 보면서 저것들 때문에 안 돼, 저 사람들 때문에 안 돼. 하지만 그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도 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나라 사랑하는 것은 각자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 거창한 거 하려고 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일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애국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이 교회에 우리를 이 저녁에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때에 기도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기도가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고 힘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기도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도 이런 말을 남겼어요.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이 속이 좁으면 같이 살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지 않으면 참 그게 힘들다는 거지요. 그리고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1개를 세우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어때요? 요즘 이 말이 정말로 다 고개 끄덕끄덕합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세워지면 경찰서보다 더 좋아합니까? 좀 뭐 아닌 것 같잖아요. 이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치인들 보고 회개하라, 경제인들 보고 회개하라, 다른 사람 보고 회개하라 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좀 건물, 교회당 좀 딴 데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거예요. 남의 교회 교인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먹칠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우리를 꾸중해 달라고 우리가 막 가슴을 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혼탁한 것을 보면서 저 법을 지키지 않고 저렇게 막무가내로 정말로 잔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원래 그런 거야. 그들은 원래 그런 거야. 너희들이 이 땅을 책임지고 너희들이 이 땅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실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민족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도 될 때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십자가 꽂아놨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가 될 때에, 진정한 교회는 어디서부터 됩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진정한 기도자가 되고 진정한 말씀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을 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았지요. 8분입니다. 8분짜리였어요. 한 교회에서 77명의 순교자가 나왔어요. 도적질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나쁜 짓 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단 하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어요. 그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들은 과연 왜 죽으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죽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를 미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 전 목사이지만 과연 내가 그 상황에 놓여진다면 나도 저런 용기가 생길 수 있을까? 그건 늘 기도해. 하나님, 내게도 그런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건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가룟유다가 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그래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내가 왕 앞에 나가겠는데 지금 당장 나갈 수 없고 내가 3일을 금식하고 나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나가서 왕에게 그 말을 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나라의 안전과 축복을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라를 이야기할 때마다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그렇게 너무 실망을 해서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너무 욕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축복해야지요. 나라가 잘 되도록 축복을 해야죠. 주여, 이 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주님,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이 나라의 군인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이 나라의 학생들도 축복해 주시고, 경제인들도 축복해 주시고, 주여, 이 나라의 교회들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욕하고 남을 저주하기 이전에 남을 축복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자기 자신의 상황이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사냥꾼이 지금 활을 가지고 화살로 쫙 조준해서 새를 쏘려고 딱 조준을 하고 있어요. 사냥꾼이 이제 이 활을 놓기만 하면 새에게 가서 활이 박혀서 새가 죽어요. 근데 지금 그 사냥꾼의 활에 조준되어 있는 새, 그 새가 자기라고 지금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좋지만 지금 당신은 도망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살이 당신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1절 하반절에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이냐, 나는 도망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상황에서는 도망을 가야 돼. 이 상황에서는 예수 부인해야 돼. 이 상황에서는 신앙생활 좀 접어야 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저 나의 원수의 화살이 내게 날아오고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 활을 쏘는 악인에게서 도망가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살고 죽는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상황이 사냥꾼의 화살 앞에 있는 한 마리의 참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이 시대에 모르지만 그 말씀이 있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해요. 저와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해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인생을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가면서 그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적들에게 포위되어 죽음의 순간에 도망가라는 신하들의 말에 다윗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새가 산으로 도망가면 거기에서 안전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산에 가면 숲도 있고, 산에 가면 나무도 있고, 산에 가면 바위도 있고, 산으로 도망가면 너는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과연 이 세상에서 피할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안전한 데는 없어요. 공산당들은 와서 예수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이제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고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주관이 공산당 손에 있습니까? 죽고 사는 게 그들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안 오면 좋겠지만 언젠가 우리가 모르는 환난의 때가 오고 핍박의 때가 오고 순교의 때가 왔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아이고, 난 그럴 때에 얼른 도망가야지, 나는 그럴 때에 얼른 자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움을 받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다윗은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시편 18편 1, 2절만 봐도 그 말이 있죠. 우리 시편 18편 1, 2절 말씀 우리 그 한 장 넘기면 있는데 그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의 때에, 우리가 고난의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진정 사는 길입니다. 진정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막상 어려움을 만나면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때를 써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어려움이 오면 미신적인 방법까지 동원을 하고 세상적인 방법이란 방법은 다 동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답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실망을 해요. 먼 훗날 자기 자신도 자기가 왜 그랬나 실망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조금 마음을 가라앉고 이럴 때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예수 믿는 집사로서, 예수 믿는 권사로서, 예수 믿는 또 장로로서, 목사로서 나는 이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어려움이 왔을 때 도망가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성도가 어려움에서 도망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건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거기에서 버텨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그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때에 그곳에서 서게 만드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많이 두려웠어요. 그가 얼마나 두려웠는지는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막 그대로 묻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는지 하나님께서 제발 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뒤로 물러서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계속 그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도망가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겁이 났으면, 이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여호수아는 야밤도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끈을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꼼짝달싹하지 못해요. 도망갈 수만 있으면 10번도 더 도망가겠지만 갈 수 없이 붙잡혀 있는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빚쟁이에게서는 도망갈 수 있지만 내 몸에 질병이 왔을 땐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도망을 가요?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 가족인데, 가족은 같이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도망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3절 말씀에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졌대요. 너 터가 무너졌어. 터가 뭐예요? 기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건물의 기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제 너에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공산당들은 그래서 예수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어디 있다고? 예수 부인하래요. 그게 네가 살 길이래. 터가 무너진 거예요. 터라는 거, 기둥. 세상의 법과 질서가 다 무너진 거예요.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도 너만 잘났다고 너가 그것을 지키고 있겠다는 것이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왕은 법과 질서를 다 무시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옆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을 가래요. 그러나 성도의 터와 기둥은 뭐예요?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법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지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성도의 기둥은 하나님이에요. 성도의 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이에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터로 삼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시편 144편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어요. 성도는 위기의 삶에서 세상의 피난처를 찾아 나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피난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홍수가 왔을 때 세상에 나가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구원의 방주에게로 나와야 됩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세상의 피난처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